시편 147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을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듣시며 우박을 부스러기같이 부르시나니 하나님 그의 주의를 감당하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미래와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통하여 새 힘 얻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알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저들의 삶에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요 또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임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 그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렇듯이 분명하게 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세 가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복과 평화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에 걸맞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평화, 샬롬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모든 이가 제자리에서 제 몫을 누리는 현실, 그 현실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할 때 여호와의 임재는 가시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어떤 모습일까? 그곳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첫째로 얘기한 것대로 복이 있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다툼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리에서 자기 몫을 누리는 현실,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그게 복인 것 같죠. 많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쉬운 말로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어머 이게 뭐지? 예, 생각지도 않은 뭔가가 확 떨어지면 이게 뭐지? 심장이 막 벌렁거립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더 많은 걸 바라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상을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평화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고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내가 뭔가를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은연중에.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욕심이라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첫째로 복과 평화의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로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것도 더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일도 없고 내가 정말 애써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 그대로 주시는 거. 그럴 때 참 샬롬, 평화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자연세계에서 볼 수 있는 정연한 창조 질서입니다. 자연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이어왔습니다. 겨울이 가면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처럼 자연세계에서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희박해지죠. 왜? 이 자연현상을 보십시오. 춘, 하, 추, 동 이게 사계절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춘, 하, 추, 동. 근데 요즘 이 계절이 어떻게 됩니까? 하, 하, 동, 동. 예, 봄이 없습니다. 가을도 없습니다. 예, 덥다 싶으면 여름인데 여름이다 싶으면 겨울이고, 예, 그리고 그 겨울인데 좀 풀리려나 그러면 더워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 하하 동동. 요즘 4계절이 아니라 2계절밖에 없습니다. 봄, 가을은 없습니다. 그죠? 봄이 돼도 어떤 날은 되게 추워요. 그러면 이제 계속 겨울옷을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겨울옷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더워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점점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러면서 모여서 각각 나라들마다 여기에 따라 분담금을 내고, 자연 훼손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위에 있는 저기 중국은 끊임없이 석탄을 떼면서 매연을 날리고 있고 그 매연이 우리 쪽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고 또 저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도 원자력 그 오염수를 물에 섞어서 내보낸다고 난리구슬 지키고 있고 괜찮다고 저러고 있고 그럼 떠서 저거나 먹어보시. 왜 남의 나라의 값이 그 바다가 자기 겁니까? 다 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한다면서 또 편리한 삶을 누린다면서 그렇게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이 자연을 점점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실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스린다는 개념이 잘 보존하고 가꾸고 그래서 이 자연은 사실상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살아야 될 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세대에 내가 돈 좀 벌겠다고 마구잡이로 퍼내고 그냥 훼손시켜서 그래서 나 당대에 그것 때문에 돈을 벌면 그 후손들은 내 후손도 이제 살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물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선진국 너네들 돈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거 너희 같은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 우리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원조해 주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 이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이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 체험에 제한하려는 그런 신앙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환상을 꽉 봐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에 그것을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체험을 표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나보다 좀 신앙이 좀 덜 얕은 또 뭔가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한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인으로 얕잡아보는 교만함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시적 체험이 다른 종교의 체험과 구별되려면 말씀 가운데서 변함없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치 몽환 중에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이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말씀과 접목이 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건 사탄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임재의 경험을 매일 추구하고 경험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아주 작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늘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꾸 뭔가 보여지고 듣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하나님을 다 만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요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맨 마지막 날 우리 그 약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거는 가짜예요. 소위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무당 무슨 말씀 봅니까? 내가 앉아서 부채질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을 봅니까? 귀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당짓 한다니까요. 네.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참 그런 분들 많았어요. 소위 말하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내가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무슨 집사 한번 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너 요즘 힘들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러고 그러면서 또 시험이 믿음 약한 사람들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용한 줄 알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무릎 조아리고 앉아가지고 머리 뒤밀고 또 한숨 떨려고 그러고 참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이게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또 잘 안 듣죠. 그래도 또 보면 그런데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진짜 음성이지 그냥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하고 있다고 말씀 들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들려주고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게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지 마치 펼쳐진 풍경화처럼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그 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뭐 곡조가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게 이게 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우리 할머니 때들 뭐 진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면 늘 보면 그냥 빨간 성경, 그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 거기에 가사도 이 콩나물 대가리도 없는 그 한글만 있는 찬송가, 그래도 그거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성경 보다가 은혜가 넘치면 그냥 삐뚤삐뚤하지만 뭐 그래도 거기서 뭐 찬양을 하시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뭡니까?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의 전반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후반절에 가면 시온이라고, 그래서 찬양의 명령하고 있는 그 대상이 예루살렘, 시온, 그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절, 3절 앞에 살펴보았던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과 오늘 이 12절의 그 예루살렘과 그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호와 치유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예루살렘이 시온과 같은 의미, 평행을 이루며 이 낱말이 종교적인 의미를 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주로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시온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는데 시온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루살렘아라고 말해서 그게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그런 어떤 중심,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이 시온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었던 그곳을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이 이제 성전과 동일시되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12절에서 예루살렘은 보호와 치유를 위해 여호와께서 임재할 곳을 또 상징하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그 백성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까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치료,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거기에 모이는 백성들을 통칭해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13절로 14절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걸 번역하면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 그렇게 시작하면서 12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빗장을 든든히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로서 여호와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를 13절 하반절에서는 성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메라크,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관계를 전제합니다. 우리가 항상 복 그러면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연관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 만몬 사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단편입니다.
복 그러면 뭔가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잡을 수 있는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로 연관을 지어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 그 복의 단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복이란 단어를 율로게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좋게 말하다,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중, 호의, 그것이 바로 폭넓은 의미에서 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에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을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복받은 사람의 말씨와 행동, 복에서 멀어진 사람의 말씨와 행동과 태도,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받은 사람은 그냥 봐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전이 되듯이 그 사람처럼 닮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가끔, 요즘 참 찾기 힘들지만 가끔씩. 옛날에는 뭐 그런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권사님들 참 저분만 보면 정말 참 닮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참 시대가 그런지 그런 분 보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자,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복받은 사람은 그 말, 행동,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은 세상에서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참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예.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게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큼 복된 말이 어떻습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아저씨 그러면 되게 화가 나요. 예. 그러면 막 화가 나다가도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어딜 가도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하고 더 근엄하게 또 미소를 짓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아저씨들은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먼저 성 안에 샬롬, 평안을 말합니다. 이 낱말의 어원을 보면 모든 것이 온전해서 제자리에서 제 몫을 누리는 현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가 있는 것은 넘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게 아니라, 넘쳐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딱 제목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그 목대로, 그럴 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상태, 그게 평화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도 하고, 기쁘지만 조금 있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고, 이게 이제 막 소위 말하는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굴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해달라고 그 말한 거, 그게 바로 그런 상태죠. 예.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 말로 헬레브 히팀, 가장 좋은 밀, 우리는 아름다운 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름다운 밀을 먹게 된다. 우리 너희 자녀들이 아름다운 밀을 먹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좋은 밀이에요. 가장 좋은 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목 그대로 주셨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그렇게 성 전체가 배부르게 먹는 그게 바로 샬롬, 평화라는 거죠. 이것은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려는 전쟁의 위협이 없이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늘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는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자꾸 뭘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두려고 하고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도 점점 망가진다는 겁니다. 내 목만 누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족하는 비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결핍하지 않습니까? 결핍하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샬롬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이어지는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찬양은 이제 시선을 드넓은 자연으로 돌립니다. 예루살렘의 보호자이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5절로 17절까지 각 구절의 전반절은 분사 찬양 형태고 후반절은 미완료형을 그렇게 형태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임나 말씀을 여기서는 우리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 말씀 명령을 땅에 히슐레아 던지시는 분, 여기는 보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근데 또 말씀을 땅에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그래서 말씀을 땅에 던지시는 분 여호와. 히브리 말로 이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고 또 15절에서 하반절에서는 그분의 다바르 말씀이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땅에 던진다, 명령을 땅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빨리 달린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온갖 짐승들이 그리고 또 하늘에 온갖 새들이 그리고 바다에 온갖 물고기들이 말씀하시니 그 많은 종류의 새들, 그 많은 종류의 말씀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많은 종류의 새들을 말씀이 다니면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막 다니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니 하늘 향하여 새들이 날아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다니면서 이 새 저 새 막 만들어 나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땅에 던지니 명령을 땅에 던지니 땅에 보내니 말씀이 다바르 말씀이 빠르게 달린다. 창조 때의 그 모습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심. 오늘 시인은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조 사건은 16절로 17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눈과 서리, 17절에 우박과 추위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주관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겨울과 관련된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올 때 얼었던 것들을 녹이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창조 때 나바르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눈과 소리가 내리고 우박과 추위가 오고 또 그것이 말씀으로 녹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문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경계를 지키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지셔서 평안함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채우시며 사시사철마다 눈과 소리와 우박과 따뜻한 바람과 물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잠시 시련이 올 수 있으나 이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하나님의 진심 우리에게 풍성한 번영과 복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풍성하다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넘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 수 있는 입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만큼 그릇이 되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도 안 되는데 부어주신 뭡니까? 다 넘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 그릇만큼만 차 있죠. 넘쳐날 게 없습니다. 딱 내 그릇만큼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다하면 자꾸 요구하는데 내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그릇을 넓혀야지. 내 지경을 넓혀야지.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높이를 자꾸 우리가 크게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자꾸 요만한 종지에다가 자꾸 뭘 더 채워달라고 하고 채워도 종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안 해준다고 그냥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죠. 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요만한 종지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 더 큰 비전을 가지면 또 그 비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더 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거기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또한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오른손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기대하고 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말씀 안에 모든 복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다시 분사형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나바르 말씀과 후킴 율례를 맡기듯 전하시는 분 우리는 여기 보이시는도다. 말씀과 율례를 보이시는도다. 그랬는데 말씀과 율례를 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렇게 되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반절에서 그 대상이 야곱으로 나오고 후반절에 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아까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이 나왔다가 시온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야곱이 나왔다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무에게도 로아사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그분의 미슈파팀, 복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주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할 때 그들은 평안과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들에게 주셨던 그 백성에게만 줬던 이 말씀이 주는 특권을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결국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살펴볼 수 있고, 주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천국의 상속자로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영원한 그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복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복을 깨달아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대로 행함으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견고한 안전과 번영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펼쳐놓으신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런 복들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